2024년 1월 28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하라. 아는 자와 행하신다. 제목이 두 개예요. 감사하라. 아는 자와 행하신다. 성경 본문 10편 18편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10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잠언 17장 12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하라. 아는 자와 행하신다입니다. 감사하라. 아는 자와 행하신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를 도와야 할 때마다 꼭꼭 자기를 도와주시는 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가 바로 꼭꼭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면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살려주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죽음에서 살려줬어도 어때요? 일생 동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죽을 뻔한 그때 한 번, 단 한 번 살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영을 구원해 줬으니까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원을 뺏기고 사망으로 간 자들을 잘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구원론을 보기 바랍니다.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주와 일체되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구한 자,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 미련한 자는 자기를 구원해 준 구원자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생명이에요. 구원자는 자기의 생명입니다. 삶을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자기와 함께 해줬는데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가치 없는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발 지난날 하나님이 구원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하나하나 잘 계산해 보고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을 진짜 알게 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서 그래야 인생이 힘을 받고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섭리사에서 변한 교회들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구원자가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정말 귀한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했었어야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행했어야 얻었고 행했어야 고통도 안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자기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도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향해서 전심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고 주도 마음이 상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생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섭리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오만 잠언을 써올 수가 없었습니다. 섭리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주어서 읽고 행하여서 사탄도 이기게 하고 악도 이기게 해서 많은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잠언은 삼위와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잠언은 50년 만에, 또 어떤 잠언은 60년 만에 주신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 속에는 예언도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잠언 속에 본인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 그 잠언을 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믿고 행해서 얻은 것이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지금 잠언을 설교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서 그냥 끝내지 말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겠고 의심이 되는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자, 사망에 갇혀 사는 자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자입니다. 사망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자기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구원자는 자기를 보내신 자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구원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구원자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뜻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쫓아서 같이 함께 행해야 합니다. 영상 1번, 아주 중요한 영상이에요. 주인은 자기 땅의 것만 경작을 하죠. 주인은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면 아예 경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날 이 시대 주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자기 땅의 것이 되니까 경작을 하고 관리를 하겠죠. 주인의 것이 아닌 자들을 연계해서 보면 주인의 것이 아닌 자들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인의 땅이 아닌 경계선 너머에는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경계선 너머는 잡초밭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1번 끝. 자, 이렇게 주인은 자기 땅의 것, 주인의 것만 지켜줍니다. 주인이 자기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은 도적질 해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경작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영상 2번 같이 볼게요. 영상 2번. 하나님이 오늘날 이제 드디어 정한 때가 왔죠. 정한 때가 와서 때를 따라서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 때를 놓친 자들은 아직도 때를 기다리며 애간장 태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늘 땅이 떠나가도록 예수님이 외쳤건만 땅에서 기다리던 자들이 귀를 막고 구원자 예수님을 미워서 외면을 하고 불신하고 예수님께 온갖 악한 짓을 하더니 구약인들은 결국 구시대에서 곤고해하며 살아가다가 늙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기다리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영상 2번 끝.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시대마다 땅에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시대마다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 선지자, 사사들, 왕들, 중심인물들, 사명자들을 통해서 구원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는 직접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보낸 구원자에게 전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구원자를 따르는 자에게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길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지난 날들을 잘 보세요. 섭리사를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구시대 길로 가서 구시대에 속한 삶으로 끝나고 또 어떤 자는 사망으로 가서 영계에서도 거기 속한 아예 사망에 속한 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양. 그러면 참 목자가 없는 야수들 속에서 살다가 길 잃은 양은 야수들에게 결국 잡아먹힙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의 육신도 까딱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찮은 일로 죽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 아주 작은 일로 벗어나서 영이 사망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진짜 그가 아니면 생명의 영과 육의 관리에 있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진짜 참 목자만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영과 육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주만 사탄을 이기고 생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주 예수님도 반드시 땅에 보낸 자,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시고 성령도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중요한 말씀 잘 들어봐요. 환난 때, 대환난의 때에 자기 혼자서 싸우면 패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만 이긴다. 주와 함께한 자가 이긴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본문 그대로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들을 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때 혼자 싸우면 패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자, 만주의 주, 주와 함께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를 벗어나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는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주가 사탄을 쫓으면 사탄은 쫓겨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와
하나 되어서 싸워야 항상 사탄을 이깁니다. 시대를 쫓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이 환란에 패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환란에 패한 자들을 거울 삼아서 전심으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따라오다가도 주저앉아 버리면 홀로 남겨져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선생은 주 예수님과 평소에도 하나 되어 살았고, 선생님은 주 예수님과 환란 때는 더더욱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해야 합니다. 때가 다 지나고 나서 섭리사에 오는 자도 덜어는 있는데 자기를 만드는 때를 놓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를 만드는 때를 놓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잘 들어봐요.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심지를 못하죠? 그러면 거두지를 못하죠? 그러면 얻어먹어야 합니다. 때 놓치면 심지를 못하니 거두지를 못해서 얻어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기회를 놓친 구시대를 잘 보세요. 늙고 싸움하고 화평이 없는 구시대에서 이미 때가 지나가서 없는 희망을 기다리고 삽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없는 희망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구시대에 남아서. 그러니까 고생이 되어도 때를 맞고 시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시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잘 들어봐요. 환란입니다. 환란 때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들은 결국 사망이 삼킨 사망의 주관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보낸 자를 불신했으니까요. 사망이 삼킨 주관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한 자들, 그들은 사망의 삶, 사막의 삶,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어떻게 해야 더 축복받을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 있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축복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도 귀히 보고 전도하니까 전도한 자를 도와줍니다. 자, 잘 들어요. 고통을 받아도 해놓고 나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고 해놓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만 받으면 희망이 없으니까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거에 삼위와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해놓은 걸 잘 보고 그걸 희망으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자들도 하나님 예수님이랑 저렇게 해서 저런 걸 이루는구나 이런 걸 보고 따라오면서 보고 저런 걸 보면서 기뻐, 자기가 받은 거 기뻐 쓰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전능자가 쓰는 몸도 귀히 여기면서 써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성령의 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전능자가 쓰는 몸도 귀히 여기면서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길을 열어놓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죽었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두 다 옵니다. 이렇게 신약 2000년과 1000년 역사의 길을 구원자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새 시대로 역사가 가면 갈수록 모두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환란이 왔든지 억울했든지 주의 뜻을 행할 것을 해야 됩니다. 선생은 10대 때 배가 고파도 아무리 추워도 성경을 읽고 했습니다. 만약에 선생이 어렸을 때 10대 때 배고프고 춥다고 해서 너무 춥고 배고픈 게 고통의 삶이라고 해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쓰시는 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선생이 몇십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은 몇 명씩 오지만 나중에는 수만 명씩 온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어때요? 결국 오늘날 말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반드시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시켜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천년 역사의 문을 열어놓고 그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역사가 가면 갈수록 다 따라옵니다. 앞으로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옵니다. 섭리사 10년이 가고 30년이 더 가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월명동도 다 제때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월명동을 그때 안 만들어 놓았더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욱 귀히 써야 더 귀하게 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귀하게 쓰게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역사를 낳아놓고 그 역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절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행하십니다. 봐봐요. 개인도 다 해놓고 고통을 받으면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시대의 악한 자와 사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어때요? 나는 집을 다 지어 놓았으니까 집 다 지어 놓고 나서 장마철을 맞이하고 겨울을 겪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죠. 구원을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집을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시대 악한 자와 사탄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집을 다 지어놓고 나서 장마철과 겨울을 겪는 격입니다. 어떤 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2000년부터 딱 역사를 시작해야지 왜 그 전에 1978년부터 역사를 시작하냐 합니다. 잘 들어봐요. 밤 12시가 지나서 새벽 01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고 아직 날이 새지는 않았지만 이미 밤 12시를 넘어서 1초, 2초, 1시간 이렇게 지나가면 새벽 01시부터 이미 첫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상 3번. 선생은 월명동 야심작돌, 월명동에 가면 야심작돌이 있습니다. 야심작돌을 볼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저 큰 돌 구하기 힘든 때였는데 기적적으로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별로 모양은 없지만 그때 이 큰 돌을 주셔서 여기 쌓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으로 보는 자는 이 야심작돌을 그냥 바위덩이 하나로 그냥 봅니다. 야심작을 말할 때만 그런 돌이다 생각하며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야심작돌을 귀하게 봐야 아주 귀하게 봐야 그것처럼
다른 큰 것도 계시를 해 주시면서 그와 같이 확실하다고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야심작돌의 사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야심작돌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좋아하고 감사드렸더니 그 야심작돌을 갖다 놓은 지 24년이 되던 해에 수십 명과 야심작 전체를 3일 동안이나 청소하고 기존에 있던 꽃들도 가치가 없는 영산홍은 다 없애고 그 대신 가치 있는 깨끗한 분재와 좋은 꽃들을 새로 야심작 거기 전체에 갖다 놓았습니다. 땅벌집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제 깨끗하다 이제 됐다 하고 그때 운동장에서 야심작돌을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야심작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심작돌이 독수리 형상과 근엄한 신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이래서 이 돌을 야심작돌이라고 이름했구나. 이 야심작돌이 하나님 상징돌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상징한 야심작돌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심작돌에 새겨져 있는 그 독수리 형상을 선생의 눈에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상 3번 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뭘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귀한 걸 더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구원의 사명절을 계속해서 귀하게 보고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다 버리고 자기가 떠나갑니다. 그때는 사탄들이 그 떠나버린 자들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역시도 더 귀하게 여기고 대할수록 하나님을 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귀하게, 예수님을 더 귀하게, 땅의 사명자를 더 귀하게 대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더 귀하게 쓰고 알아보고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고서 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줄 것을 주십니다. 월명동에 하나님이 주신 돌, 하나님이 주신 나무 환경들을 그냥 고작 우리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야 인간 수준에서 좋다 귀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월명동에 하나님이 주신 돌 나무 환경 이거를 야 전능자 하나님이 주셨어 성령님 예수님이 주셨어 이렇게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 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더 뜨게 하고 가치의 눈을 더 떠서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걸 진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줬다고 해도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가치도 있고 그 얼마나 뜻이 있겠습니까? 각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생명들, 교회, 월명동 이 모든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다른 것도 또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잊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구원도, 시대 말씀도, 창조 목적, 사랑의 축복, 건강, 모든 생명,
귀하게 여기고 써야 합니다. 잊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귀하게 여기고 써야 합니다. 약수도 거저 주셨죠? 약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귀한지 더 귀하게 쓰도록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귀한 것을 더 주십니다. 받을 때만 좋아하고 심리적으로 분위기에 잠깐 기뻐하고 감사하지 말고 진짜 진실로 귀하게 엄청 감사하면서 늘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주신 자도 그로 인해서 다음 단계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쓰게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더 큰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만 하면 악평이 됩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몸이 돼요. 감사해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하나님의 몸, 성령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벗어나서 나간 자가 되어서 사망의 땅에서 행한 대로 살아가는 운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거울들이 되었죠? 받은 것의 은혜를 오래오래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행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못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더 큰 거 받고 싶잖아요. 더 큰 것을 못 받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통으로 여겨서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와 함께 버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또 받고 또 축복 더 받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가서 물건을 사도 돈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감사하고 더 감사히 여기고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데이트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6,000년 동안이나 이미 구원 역사를 하셨어요. 이제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땅의 인생들과 하나님이 천년 혼인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트 장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할 장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명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육 있는 자의 선조들이 이 월명동 땅으로 다 이사를 오게 해서 시대에 보낸 자가 장소를 마련하게 해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구상을 주셔서 섭리사를 깨닫고 오는 자들과 30년 이상이나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건축을 하니까 그때 한국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도적같이 숨어와서 구경을 하고 나도 저렇게 쌓아야지 하고 호기심에 사람들이 자기 작은 정원도 쌓고 큰 정원도 자기 동네에 가서 나름대로 만들어 쌓고
자기 힘대로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전국에서 본 자들이 보고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곳에도 돌을 세우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월명동처럼 돌 조경을 쌓다가 다 무너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작업하고 또 쌓았으나 두 번째도 또 무너져서 또 쌓았는데 또 무너져서 엄청난 손해가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청에서 알고 못 쌓게 하며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해서 결국 시멘트 돌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명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상을 도적질해서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명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상을 도적질해서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 진짜 사명자만 하나님의 구상대로 합니다. 시대 역사도 그러하고 자기도 그러합니다. 따라오다가 자기도 한다면서 섭리를 나가서 하려고 하는 자, 또 섭리를 나가서 하려고 하는 그 자를 추종하고 증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말씀하십니다. 섭리사를 떠나가서 섭리사와 다르게 한다고 하던 자들은 되지도 않고 다 사망으로 가니 오히려 죽음의 행실만 한 것이다. 지금도 자기를 따라오는 자를 데리고 교리를 만든다고 하는 자 역시 사망으로 가는 행실이다. 따라가는 자들도 다 사망으로 가게 한다. 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 죄가 크다.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섭리사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수군거리는 자들도 그러하나니 하나님은 오직 나 하나님과 주 예수가 보낸 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만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상을 도적질해서 나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도 다 틀어버린다. 성령으로 말하니 모두 듣고 행하여라. 생명을 사랑해서다. 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다. 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다. 시대, 그 시대마다 섭리 역사도 딱 하나다. 오직 나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가 행하는 핵은 새 역사, 그 시대 딱 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일체되는 신앙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통일, 하나님과 먼저 일체되는 신앙의 통일을 해야 남과 북이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보낸 평화의 표상자를 괴롭히지 말고 죄를 짓지 아니해야 통일이 되고 자체 민족 안에서도 하나가 된다. 구약 시대 때도 그러했고 신약 시대 때도 그러했다. 역사를 그렇게 해왔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평화의 표상자를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낸 표상자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평화의 표상자와 일체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통일이 되고 인생살이도 통일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 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그 민족이 먼저는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믿고 살아야 그래야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도 않으면 어느 민족이든지 소원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같은 주를 믿었던 천주교,
같은 주를 믿었던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82년 동안이나 화해하지 못하고 통일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로 인해서 이들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1999년에 하나로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 땅의 사명자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모든 화평,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봐요. 통일. 이게 통일이 때를 놓치면 그 후로는 냉전으로 돌아가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폭력, 압박, 두려움, 공포를 받게 되고 각종 여건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과 먼저 일체되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개인적으로 해왔고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아벨 편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죗값을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편은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 일생 죗값을 받고 영원토록 죗값을 받습니다. 그러니 고집, 교만, 무지를 다 버리고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사망에 뺏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도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성령님도 자기 행위대로 성령님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완전하게 만물로도 꿈으로도 보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로 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여주십니다. 거짓된 자에게는 거짓되게 보이며 행하게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성경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꾀이게 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꾀는 영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꾀어서 화를 받게 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 진짜 사명자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쟁이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그런 자들에게는 점쟁이 같은 그런 자들에게 꾀는 영을 보내서 그들을 속여서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온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야, 자기가 온전해야 하나님에 관한 것도 성경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하게 보게 되고 생각도 온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또 잘 들어보세요. 온전해야 온전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도 온전하게 풀지 않으면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성경 해석을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다고 풀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바울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모두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 부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 부활, 예수님 영의 재림을 온전하게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새 역사를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온전하게 푼 것만 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푼 자 중에서도 하나님과 성령이 그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자에게 영이 강림을 해서 그 육신과 이 시대 성약 역사를 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뜻을 편 곳은 새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 왔다고 해도 믿지 않고 개체로 그 주관권에 살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낸 자와 같이 보낸 자가 있어야 돼요. 보낸 자와 함께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약 역사의 뜻을 펴십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며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글씨를 쓸 때도 획 하나만 빠져도 글자가 제대로 안 됩니다. 획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글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한 가지만 제대로 풀지 못해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성약 역사를 펴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어떤 자는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와 미운 물건 세운 688년을 이해를 못한다고 선지자를 나가버렸습니다. 미련하니까 가르쳐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1.1획도 남김없이 삼위일체가 직접 다 이루며 행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주 예수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것을 직접 다 이루십니다. 이 시대의 새 역사 최고 위력의 말씀은 뭘까요? 오늘날 새 시대 새 역사 최고 위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부활, 예수님의 영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확실히 안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의 그 사명자를 신부로 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약 역사를 펴가십니다. 새 역사는 땅에서 육신을 중심해서 이루어집니다. 새 역사가 공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붕붕 떠다니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역사는 땅에서 육신을 중심해서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봐요. 구시대에서 하나님이 온다, 주가 온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육신이 그냥 죽으면 그 영이 영계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다립니다. 영이 영계에서 새 역사를 기다렸으니까 하나님과 주가 땅에서 와서 새 역사를 시작하면 육신 있는 자들이 땅에서 주를 맞이하고 따르는 것처럼 영계에서 기다리던 영들도 영계에서 주를 맞이하고
주의 영과 함께 따르면서 영계에서 새 역사의 뜻을 펴니다. 구약은 아담 안에 죽은 역사요.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산 역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잘 들어봐요. 그렇다면 신약은 미래를 모르죠. 신약은 미래를 모르는 보다 사망 주관권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그러나 성약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 성약은 기다린 주를 맞이하고 살아난 역사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는 산 역사이지만 신약은 성약에 비해서는 보다 사망 주관권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차원을 높인 신약 역사이고 신약에서 또 차원을 높인 것은 성약 역사입니다. 성약,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성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땅에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성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약 예수님 때 어땠어요? 구약의 모세가 육신이 살아서 왔나요? 신약 예수님 때 엘리야의 육체가 살아서 왔나요? 아니에요. 신약 예수님 때 구약의 모세의 영과 구약의 엘리야의 영이 강림을 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시대의 역사를 영으로, 모세의 영, 엘리야의 영으로 신약 역사 때 함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약 역사 때도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서 오는 게 아니라 성약 역사 때도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시니까 영계에서도 신약의 영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약 역사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영이 오셨죠. 예수님의 영이 와서 시대 구원자를 예수님의 육신으로 삼고 행하면서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는 자,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온전히 아는 자는 온전히 계속 뜻을 펴서 이룹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뜻을 모두 직접 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의 재림, 이런 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사에서 신약 역사 속에서는 새 역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역사에서도 구약 속에서 신약 역사를 이룰 수 없었죠. 다른 주관권, 새 역사에서 새 역사로 옮겨와야만 돼요. 다른 주관권, 새 역사로 와서 구역사에서 기다렸던 뜻을 펴는 것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절대로 오차 없이 딱 맞아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말씀이 어느 하나도 모순이 없어야 돼요. 말씀이 절대 모순 없이 맞아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아야 절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만, 예수님의 영만 와가지고는 세상 육신의 사람과 통하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땅에 육신의 사명자 육을 쓰고 하나님이 보낸 자, 육신 가진 자, 사명자 육신으로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나 왕들이나 선지자의 육신을 쓰고 하셨어요. 신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 왕, 선지자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났고 신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온전한 뜻을 이루며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벗어나도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서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간 행해 오시고 성약 1,000년의 뜻을 지금 이루고 행하며 가십니다. 할 때는, 진행 중일 때는 귀하고 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후에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한지 더 압니다. 사람을 잘 봐봐요. 사람을 잘 봐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자기의 육과 자기의 영혼이 일체되어 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육신의 역사에 맞춰서 영계 영의 역사도 일체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은 자기의 육과 자기의 영혼이 일체되어 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육의 역사에 맞추어서 영계 영의 역사도 일체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역사, 육계의 역사, 육의 역사, 이것이 2000년부터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강림을 해서 땅에 예비한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1000년 역사를 정확하게 행하며 가십니다. 이미 행하며 왔습니다. 2000년부터 딱 예수님 재림의 역사, 성약 역사를 하려면 그 전부터 역사를 펴와야 합니다. 그래서 1978년부터 하나님도 행해 오셨고 예수님도 1978년부터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예언한 그대로 2000년에 맞춰서 1999년부터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외치는 자와 시대 인구름들, 청중인파, 사람들, 증인들의 구름들을 타고 예수님 재림의 역사가 이미 1999년부터 행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해 갑니다. 잘 들어봐요. 아주 재밌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잘 보면 세상에서 새 시대를 행한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격인 방계 역사입니다. 다시요. 세상을 잘 보시면 세상에서 새 시대를, 새 역사를 행한다고 하는 모든 자들 전부 다 세례 요한격인 방계 역사들입니다. 우주에서도 어때요? 우주에서도 별이 만들어질 때는 핵 융합 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별이 만들어질 때 핵 융합 작용을 할 때 그때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돕니다. 핵 융합 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변도 별이 만들어지는 융합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별이 만들어지면 핵심지 별만 남고 주변은 핵 융합 작용의 힘이 없어지니까 바람도 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세상에서 새 시대를 행한다고 막 바람을 일으키는 그들 있잖아요. 전부 다 세례 요한격인 방계 역사입니다. 이게 천지 우주의 비밀을 이치를 따져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도 별이 만들어질 때 핵 융합 작용을 하면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고요. 자, 그런데 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주변에서 계속 융합 작용을 하나요? 아니에요. 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핵심지 별만 남고 주변은 그 주변은 핵 융합 작용의 힘이 없어지니까 바람이 다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새 역사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섭리 역사를 처음 펼 때 어땠냐면 많은 종교 교파들이 새로 시작을 해서 수십 개의 종교를 만들어서 융합 작용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직접 성약 역사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수십 개의 종교가 융합작용을 했던 그것들은 반개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섭리사가 뭉쳐서 핵을 만들어서 끝내니까 그 반개 역사 그들은 힘이 없어서 사라졌습니다.
섭리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성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됐다 하면서 그 주변에서 자기가 예수다 하는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핵 융합 작용에 바람이 생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재벌가가 도시 계획이 있어서 땅을 사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기도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가가 빌딩을 건축하니까 자기도 빌딩을 짓는다고 하다가 그런데 결국 자기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결국 부도가 나고 끝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의 이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신흥 종교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요? 건축할 때 경제력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서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약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의 성약 역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행해서 이루는 성령 역사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라면서 자기들이 새 역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수십 군데서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어때요? 주변에 바람이 불듯 하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주관에서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잘 들어요. 사람이 하는 거는 당세 한때 끝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진짜 끊임없는 차원을 높이는 새 시대의 새 말씀을 계속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낸 진짜 구원자가 뜻을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하다가는 형벌만 받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성약 역사는 1000년 동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솔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뜻을 펴십니다. 월명동 조경이 멋있으니까 월명동 조경을 보고 자기들도 한다고 모두 했죠. 그러나 하나의 자기 중심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월명동 같이 자기도 만들겠다고 하다가 3번이나 무너지니까 법으로 제재를 받고 벌금이나 내고 그냥 끝났다고 했습니다. 월명동만 핵으로 하나님이 사명자와 직접 하시고 월명동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욕심으로 하다가 끝났습니다. 모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 자와 온전히 알고 따르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구시대 역사입니다. 자기가 새시대 새 역사라고 말하는 모든 그들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약 역사의 반개 주변 역사로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들은 크지를 않습니다. 불구의 역사로 그냥 끝납니다. 크지를 않고 불구의 역사로 끝납니다. 그러나 섭리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섭리 역사는 계속 커갑니다. 섭리 역사는 신약 역사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커갔던 것처럼 섭리 역사는 계속 커갑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지금 새 역사를 펴니까 육신 세계에서도 어때요? 신약 주관권의 많은 자들이 섭리 역사에 온 것처럼 영계에서도 지금 더 엄청난 자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와서 다시 오신 주와 일체되어서 행하면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제대로 배워야 배운 만큼 압니다. 알아야 아는 만큼 행합니다.
섭리를 따라오다 자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 가지고 나갔는데 다 망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서 한다고 하는 자들 다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섭리 안에서도 핵인 주, 머리를 중심하지 않고 행하는 자는 모두 주변 가짜 역사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배신자가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변의 가짜 역사가 되어서 섭리의 핵인 머리를 중심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배신자가 되어서 행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집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시대 보낸 자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실상 이렇게 새 역사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자들은 알곡이 안 되고 잡초가 됩니다. 섭리사를 따라와서 구원이나 받지 사명자를 악평을 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나가서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만 상실합니다. 이렇게 배신자가 되어서 나가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됩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는 자,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와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만 가지고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깨지고 사라집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들은 사망으로 가서 삽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자만 그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사는 자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휴거 역사, 창조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게 보이시며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자와는 하나님이 같이 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하다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신비한 말씀 함께 잘 배워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것이 뜻이면 이것에 해당하는 상대의 것도 뜻입니다. 하나님은 짝으로 창조를 하셨죠. 이것이 뜻이면 이것에 해당하는 상대의 것도 뜻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행한 한 짝은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행한 한 짝, 이것은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꿈에 보인 대로 저 사람과 나와 뜻입니까?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꿈에 보인 대로 저 사람과 나와 뜻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맞다. 저 사람과 너와 뜻이다. 너에게 나 하나님이 행한 것이 뜻이면 거기에 따라 그 상대에게 네가 행한 것도 나 하나님의 뜻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행해라. 주체와 대상은 함께 뜻이니라. 주체와 대상은 함께 뜻이니라. 둘 다 같은 마음이면 뜻이니라. 그에게도 계시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양쪽에 똑같이 계시해서 이게 맞아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양쪽에게 다르게 가르치면 그것은 뜻이 아닙니다. 양쪽 똑같이 계시해서 맞아야 뜻입니다. 양쪽을 다르게 가르치면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은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 성령님 주가 행한 것은 뜻인데 그럼 저 사람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행한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면 너를 통해서 그에게 행한 것도 나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로 나 하나님이 그에게도 행하였다 하고 계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걱정거리가 큰 산만큼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걱정하는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걱정의 산을 없애줘야지.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건 그냥 그저 위로의 말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자나 아무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로막힌 산이 없어지게 해주신다면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을 믿는데 가로막힌 산은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참으라고 하면 사람들도 그 말은 그냥 위로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 하고 후에 돈을 주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만 위로해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심리적으로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 가로막힌 산뿐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다 총 책임지마. 모두 나를 두고 산을 아예 없애달라고 한다. 그러나 산은 돌아가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말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선생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에 선생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라 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는 자가 과거에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잘 보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에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택해서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명자는 절대적으로 미리 가르치고 연단해서 때가 되면 사명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 중에서 그냥 아무나 택해서 하나님이 큰 사명을 줘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연단한 후에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봐봐요. 국가대표 선수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선수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자를 국가대표 선수로 뽑는 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 이와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자는 연단도 안 받고 배우지도 않고 이러면 일반적인 자는 절대로 큰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비하지 않고서는 큰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오랫동안 정성으로 빌딩을 건축을 했는데 그런 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하고 다른 사람이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도 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하면서 그냥 하다가는 기술이 없어서 사고가 나서 죽거나 혹은 빚을 내서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허가 없이 건축하다가 법에 걸려서 갖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빌딩을 지으려면 오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본을 갖추고 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명자도 하나님께 미리 오랫동안 배우고 오랫동안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보낸 사명자만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을 뽑을 때도 아브라함같이 이미 선조 때부터 이사를 시키면서 행해서 그 후손 요셉 때 민족적인 인물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연단하고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정확하게 아는 자와 함께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자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똑바로 알고 감사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귀히 쓴 자만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과 예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쓰니까 더 귀하게 쓰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 젊음을 제대로 못 쓴 자들은 늙어서 서산의 해와 같다. 자기 믿음대로 쓴 자들은 잘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쓴 것이 죄냐? 그러니까 열심히 써라. 어느 시대든지 구원받는 자가 문제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배신을 하고 간다. 주는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는 배신을 안 하는데 구원을 받는 자 그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니 어쩌냐. 귀하게 늘 사랑하고 여기면 늘 더 귀히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읽고 생활 가운데 진짜로 늘 감사하고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행하는 섭리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